지금까지 우리는 삶을 세우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주의 인도를 철저히 받으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아마 생각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세우는 지혜. 그래서 첫 번째는 신뢰라는 주제. 그리고 그 두 번째는 기도라는 주제. 그리고 지난주죠.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누었는데 오늘은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는 솔직히 말해서 설교하는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감사하기만 한 그런 상황이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하기보단 불평 또 비교로 인한 좌절, 원망을 더 많이 하는 시대를 사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비교하는 그 대상도 감사보다 절망, 좌절 또 낙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건강이 무너져서 그 건강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분이 있으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우리 가족들만 생각하면 내가 밤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괴로운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적지 않은 많은 분들이 점점 벌어지는 이 경제적인 양극화 속에서 나 자신은 왜 이대로인가? 내 환경은 왜 이대로여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제가 한 주 내내 오늘 이 감사라는 주제로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이른 새벽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나눌 이 말씀이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통해서 또 하나의 부담을 얹히는 메시지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감사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셔야죠. 에이, 불평하시면 안 되죠 라고 해서 이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는 어떤 감사가 진짜 감사냐면 환경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짜 감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1대1로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터뜨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상황은 복잡한 문제가 많아서 너무나 뒤집어질 것 같은데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는 내 입술에 놀라운 감사를 터뜨리며 감사가 터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이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서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구약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기입니다. 절기. 구약에 굉장히 많은 절기들이 기록되어 있죠. 매 주일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을 지켜야 했어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자, 그리고 유월절 중심으로 앞뒤로 7일 동안 그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그들은 보내야만 했습니다. 초막절을 그들은 지켜야 됐고요. 또 초실절을 지켜야 됐어요. 자,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7주 뒤, 한 주에 7일이잖아요. 7 곱하기 7, 77에 49. 그리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이 절기가 77절이거든요. 그래서 77절은 또 다른 말로 77에 49 플러스 하나 뒤에, 그래서 오순절에 지킨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것만 있습니까?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없어질 뻔했는데
에스더로 인해서 모르드게의 하만의 계계로부터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불임절까지.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달력은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절기로 빡빡하게 채워져 있었던 게 이스라엘 민족의 달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하나님이 감사를 매일매일 받고 싶으셔서 그러셨을까?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감사를 잃어버릴까 봐 감사 잃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 장치로 하나님이 곳곳에 그들의 인생 날짜 속에 절기를 심으신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게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절기 이전에요, 이 감사가 오늘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원하던 그들의 몸에 자유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 땅 가운데 그들이 살게 해주셨어요.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땅을 받았는데. 지금도 땅을 소유하고 땅을 받는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복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은 그들에게 땅만 주시지 않고 그 땅에 햇빛을 주셨어요. 그리고 적당한 때에 그들에게 비를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심은 것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되자 그곳에서 열매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민족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쫓겨서 살기만 했는데,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웠는데 자기가 돌아다니지도 않아도 되는 땅에 자기가 땀 흘린 그곳에 첫 열매 수확이 만들어졌다.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열매가 열렸네? 아,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자,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첫 나타났던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어요. 자, 이게 뭐냐면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하나님은 열매를 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열매를, 우리가 먹는 음식을 하나님은 드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매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필요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실절,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맥추절이라고도 하거든요. 맥의 수확이 있었기 때문에 왜 맥추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 첫 열매를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열매를 들고 오는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열매를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게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먹고 입히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열매,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죠.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것들 때문에, 내가 주는, 하나님이 주는 이것들 때문에 정말 이것을 주시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거나 기억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 우려하시고 염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실 절기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삶을 세우는 지혜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다고 그랬는데,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감사신앙을 가져라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신앙을 가져라. 네, 감사신앙을 가지라.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감사는요, 내 삶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데 내 삶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
그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행위를 통해서 받고 싶어 하시는 중요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살아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환경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상황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그 순간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견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이 생각나요. 우리가 감사하는 그 순간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중요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감사절이 있어요. 유대 땅,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많은 그런 감사 절기를 지키지 않는데, 한국 교회가 그래도 너도 나도 모든 교회가 지키는 두 개의 감사절기. 하나가요, 연말, 우리가 한 해 동안 감사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은 초실절을 기념하는 거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아마 어떤 분은 맥주감사주일 들어보긴 했는데, 우리 교회 맥주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나? 맞아요.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주일, 맥주감사절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았어요. 자, 왜냐면요, 사실 이 맥주감사주일에 대한 의미가 주일에 있거든요.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의 모든 시간, 날짜의 첫 시간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첫 시간, 이게 오늘 우리가 내일부터 살아가야 될, 한 주 살아가야 될 너무나 중요한 첫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이렇게 예배하러 이 시간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내가, 주일이니까 오늘은 쉬는 날인데 쉬는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 원래 주일부터 시작인 거예요. 주일부터. 그래서 주일은 단순히 내가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의 첫 시간을, 이번 한 주의 첫날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제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저의 한 주의 모든, 인생의 모든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그 주님께 이번 한 주의 첫 시간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초실절의 의미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근데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우리 잠언 3장 우리 9절 10절을 읽었는데, 자,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넘치리라, 넘치리라. 굉장히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그렇죠? 자, 모든 분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일 큰 소리가 났네요. 자, 그런데 이 넘치는 역사가 만들어지려면 9절이 중요한 거예요. 9절. 자, 9절을 거기 보시면 9절에 보면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 익은 열매를 표시해 뒀어요.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이 문장에서도 여러분 어떤 단어가 제일 좋은 단어세요? 이상하네. 열매 아니에요, 열매? 열매? 열매가 제일 좋잖아요, 열매. 자, 여러분, 우리는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열매에 관심 없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열매에 관심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색깔 있는 글씨 가운데 우리의 관심은 열매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그 관심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자, 이 처음이 뭘까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처음이라는 건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요?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로 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예화를 하나 들을게요. 예화를 하지 않지만 예화를 할게요. 종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그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고시에도 패스했어요. 자, 그리고 그는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의사로 근무하는 거예요. 한 달이 됐어요. 그에게 월급이 생겼어요. 자, 이 종수라는 학생은 이 첫 월급을 받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기가 이렇게 잘 성장해서 의사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 주었던 자기 어머니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어머니한테 가서 이 의미 있는 이 첫 이 월급을 가지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주변에 제일 좋은 고기를 사드리고 그리고 주변의 가게에서 어머니에게 속옷 한 벌을 사드려야 되겠다. 자, 그래서 이 종수라는 학생이 기쁜 마음으로 퇴근하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있는 곳으로 갔어요. 어머니, 제가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첫 월급을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에게 맛있는 고기도 사드리고 그리고 불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리고 근처 백화점에서 제가 좀 옷을 좀 사드릴게요. 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수야, 우리가 기왕 예수님 믿는 거 제대로 믿어보자. 종수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안 그러니 종수야? 자, 그러니 우리가 타협하지 말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자. 자, 네가 지금 받은 것 뭐라고? 첫 월급? 자, 성경의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 자, 그래서 이 어머니가 종수를 설득해서 이 첫 월급을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로 그렇게 해서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로부터 보름이 지났어요. 종수 선생님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선생님, 대학 학장님이 선생님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왜 찾으시나 해서 학장실로 가봤는데 학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네가 이번 의사고시에서 수석을 했네, 수석을. 그래서 상만 줄 뿐만 아니라 상금이 있어, 상금. 그래서 상금을 받게나. 그래서 이 종수 의사 선생님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얘기를 나누고 이제 학장실에서 나와서 얼마나 들어있나라고 보니까 자기가 받았던 첫 월급에 정확하게 배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내가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다. 맛있는 거 사드려야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옷을 한 벌 사드려야지. 그래서 퇴근하고 어머니께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왜? 제가요 의사고시의 수석이래요. 근데 상금도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며 종수와 함께 막 손을 막 잡고 종수를 안아주면서 기뻐하시는 거야. 종수야,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자, 그런데 종수야, 너 이 상금 혹시 이게 첫 번째로 받았니? 전에도 받은 적이 있니? 예?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럼 이게 첫 열매구나. 너의 상급의 첫 열매구나. 자, 그러면 이건 우리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너와 나도 시험 들 가능성 있으니 내가 내일 새벽 기도에 가서 헌금함에다 이것을 넣게. 자,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헌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이야기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사가 누구였냐면 미국의 우리 한국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한 암 전문가이신 원종수 박사님이에요. 그분이 국민일보사에 이거를 글을 써가지고 국민일보사로 그분이 간증집이 나왔는데 너는 내 것이라라는 책으로 이분이 간증집 쓴 그 간증 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귀하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잘 믿는 분이죠. 자,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제가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마음과 정성과 중심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고 또 한국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제가 원종수 박사님의 얘기를 했지만 저 개인의 간증을 얘기할게요. 저도 저희 집에선 제가 근데 첫째예요, 첫째. 제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사가 앞에 있는 그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와 상관없이 저희 어머님께서 저를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목사로 바치셨어요. 저랑 한 번도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저기 계시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러셨는지.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저를 하나님이 쓰셔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렇게 목사로, 제가 목회자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복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 모세오경에 보면, 우리가 모세오경 구약의 대표적인 성경이죠.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모세오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줄 것이다, 내가 주었다예요. 내가 주었다, 내가 줄 것이다. 자, 그걸로 성경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한번 그 중에 하나 볼까요? 자,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신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재물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재물을 얻을 뭐라고 돼 있죠? 능력. 그러니까 재물뿐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물 앞에 눈이 휘둥그레져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이 재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재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자, 근데 그게 뭐냐면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를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절기에 이런 의미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냐? 자, 그럼 절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무교절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자, 2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뷸럴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가 어디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너가 종되었고 너가 자유가 없는 그 몸이 나로 인해서 자유를 누리게 됐다. 무슨 말이에요? 너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스페셜한 존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가 그런 존재야. 너가 과연 그런 어마어마한 존재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 잊지 말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우리 교회는 아마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면서 경험하셨을 텐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이건 개척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렇게 했던 원칙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런데 헌금 바구니 돌린다고 헌금하고 헌금 바구니 돌리지 않는다고 헌금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늘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매 주일 첫날입니다. 이 첫날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귀한 믿음의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 첫 번째 나눈 이 말씀입니다. 감사는요,
이유가 하나예요. 나를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는 방법이 감사 속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감사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는 내 신앙, 내 호흡, 내 영적인 호흡을 생기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거의 모든 한국 교회가요, 헌금 중에 감사 헌금, 뭐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죠. 추수감사 주일 헌금, 또 그리고 맥주 감사 주일 헌금. 자, 이런 감사 헌금을 통해서 사실 교회에 필요한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보수도 해야 되고, 또 건물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충당해 와요. 추수감사원금, 맥주감사원금, 11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 교회 재정에 부족한 부분들을 충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는 맥주감사 주일, 그래서 맥주감사 주일, 그래서 헌금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자, 왜 없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 주일이 첫날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초실절, 첫열매, 이게 맥주의 감사주일의 원형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자, 그런데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주일 헌금이 없는 이유는 제가 이 감사절 설교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물론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할 수는 없죠. 한 해에 감사한 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나마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돌아오는 추수감사 주일은 제가 설교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불과 몇 년 전, 한 1,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요, 추수감사 주일 설교에 대한 부담을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거로부터 자유를 주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재정부를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확인하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잘하든 설교의 축수든 추수감사 주일 감사 헌금 액수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제가 알게 하셨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제 추수감사 주일 설교 때문에 헌금의 많고 적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있든,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가 없든,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드리고 그냥 지나가고,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감사가 설교의 유무 때문에 감사를 더하고 덜하고가 있다면, 아마요,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세상 없는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감사는 설교자가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 환경을 살렸고 나를 살렸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으로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 제가요, 며칠 전에 딸을 이렇게 태워서 어디를 가는데,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중이었어요. 가끔 제가 이 채널 저 채널 라디오를 듣는데, 방송 채널 가운데 한 사회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얘기의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십시오. 참고로 이 방송은 CBS예요. CBS. 무슨 질문을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답이 뭔지 아세요? 답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주신 복을 내가 세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그게 많았는지 그게 적어졌는지 우리는 내 통장의 잔고에 굉장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는 관심을 두고 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잊어버리니까 감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를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오늘 삶을 세우는 지혜, 오늘 이 감사에 대한 주제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셨어요. 마음 하나를 주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잊어버리는 이 감사를 기록하자. 노트에 이것을 우리가 기록하면 잊어버리지 않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오시면서 주보와 함께 이 감사 노트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것만 쳐 있어요. 근데 첫 장 뒷면에 보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153 의미가 설명되어 있어요. 아까 영상 광고에도 말했던 것처럼. 자,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한번 화면 한번 혹시 준비됐으면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좀 화면이 조금 이게 좀 작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속주의 내용을 이게 좀 찍은 거예요. 자, 거기 보면 153이었죠. 1.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한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게 큐티도 좋고요. 성경 통독도 좋아요. 제가 욥기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금요일부터인가 이제 시편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그대로 적어도 되고 말씀 속에 내게 주신 감동을 거기다 적으셔도 돼요. 자, 그게 첫 번째 1이에요. 1. 자, 그다음 5 뭡니까? 오늘 하루 감사할 내용을 5가지 적는 거예요. 정 없으면 오늘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숨쉬는 하루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가지를 적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3번 감사를 표현했는지. 함께 사는 가족이 편하겠죠. 또 내가 일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감사를 내가 3번 표현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어때요? 쉬워요? 어려워요? 말은 쉬워요. 근데 중요한 키는 여러분들이 있을 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 거기 보면 날짜를 적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손수 날짜를 적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것을 할 때 굉장히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정말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하느냐? 기간은 정해야 되잖아요. 추수감사주일까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까지 앞으로 한 4개월 살짝 넘는 기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길 원합니다. 그래서 매년 초마다 추수감사주일까지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2026년 감사노트, 2027년 감사노트 이게 쌓여서 하나님이 이런 감사를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흔적으로 남기는 건데 잊어버리지 않는 건데 그래서 그런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분명 놀라운 거룩한 기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53 같은 놀라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 숫자잖아요. 그 역사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쳐다보시면서 인사하세요.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매일 감사 노트를 적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대쪽에서도 얘기해요. 반대쪽 사람에게도 매일 감사 노트를 적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노트를 적어서 감사의 방법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